예, 오늘 말씀 신명기 보겠습니다. 계속 사도행전을 보았는데요. 맥주 감사주를 맞이하여서 신명기 16장 9절로 17절까지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로 17절까지 우리 같이 봅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의 다장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 백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들을지니라. 아멘. 아멘. 예,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을 보다가요, 신명기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또 명령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께 반드시 지켜 행해야 할 절기는 크게 3가지입니다. 유월절과 그리고 맥추절과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특별히 맥추 감사주일로 오늘 보내고 있습니다. 맥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서 말씀하셨는데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명령하신 것에서부터 유래되었습니다. 처음 익은 곡식의 열매를 추수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맥추절의 의미입니다. 여기서 맥은 보리 맥자이죠. 그래서 맥추절은 보리를 결실하는 절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과거에는 보리 추수가 첫 번째 열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리를 추수하는 계절에 첫 열매를 들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우리 모두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 열매를 들고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경청하면서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설교라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성경 공부이기도 하고요. 맥추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한강교회에 또 신앙의 연수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분들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맥추절의 이름과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맥추절에 3가지 이름이 있는데 맥추절의 성경적인 기원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으로부터 빠져나왔지요. 그래서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기도 하고요,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기도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살리셨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때가 되매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리 농사를 지었는데 열심히 보리를 수확한 다음에 첫 열매를 손에 들고 자신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시작하게 된 것이, 드리기 시작한 것이 바로 맥추절의 기원입니다. 맥추절은 여러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름은 처음 익은 열매를 거두는 절기라고 하여서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이름은 칠칠절입니다. 유월절 다음 날, 바로 애굽 땅에서 구원한 그 유월절 다음 날부터 7주째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칠칠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 칠칠절, 바로 유월절, 바로 7주가 되는 날이기 때문에 구원과 관련이 있는 절기입니다. 꼭 보리 추수만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구원과 관련이 있는 절기입니다. 세 번째로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오순절의 순자는 열흘 순자지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면 유월절인 무교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 바로 이 날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은 바로 유월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바로 성령 강림절, 오순절과 관련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교회가 맥추 감사절을 지키고 있다고 하는 것은 유월절과 초막절과 더불어 구약의 3대 절기의 의미를 계승하고 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가 왜 필요한가?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맥추 감사절이란 단순히 보리를 추수하는 것에만 관련이 있을까입니다. 현 시대에 산업화로 인해서 요즘 보리 농사 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나는 보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전혀 보리 농사와 상관이 없는데 내가 보리를 추수하고 그 결실을 여호와께 드릴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맥추절에는 그 이상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맥추절의 다른 두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지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포함한 율법을 받았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애굽에서 나온 지 5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이기도 한 맥추절은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날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이 이 날을 기념하여서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하셨는데 왜 이 절기가 이 날이 중요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한낱 노예 집단에 불과했습니다. 종이었습니다. 이 집단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게 됨으로써 이제 비로소 국가로서의 법률과 국가로서의 조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보리를 추수한다고 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의 국가로서의 형태를 갖추게 된 이스라엘의 건국 기념일을 깊이 되새기는 아주 중요한 절기였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모형으로 세운 날,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 그래서 모든 국가의 기틀을 초석을 닦은 날, 바로 그날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절기가 신약시대에 와서는 어떤 의미가 되었을까요?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에 이르러서 누가 강림하셨습니까? 성령께서 강림하신 겁니다. 맥추절에, 칠칠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날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면 계속 1절부터 계속 기록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이 기도하고 있는 120문도에게 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에 이르러서 성도의 모임인 교회가, 성도들이 모였고 모인 곳에 성령이 임하였고 성령이 임한 그 성도의 모임인 교회가 성령을 받게 됨으로써 완전한 교회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볼 텐데요, 새롭게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초대 7집사가 나오고 그 이후에 이제 누가 나옵니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시몬은 예수를 믿고 따라다녔지만 성령 받지 못하여서
그래서 올바른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어서 다음 주에 우리가 볼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됨으로써 교회가 완전한 교회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신약시대의 맥주절은 교회의 탄생일이라고 할 수 있고 교회의 생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볼 때 맥주감사절은 12월에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보다도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날, 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신 목적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함에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예수님의 증인 되게 함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들이 모인 것이 교회이고요. 교회는 전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선교할 사명이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 주일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영혼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부 모임을 갖자고 한 겁니다. 자, 성령 강림하신 오순절, 이 맥주 감사절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리 추수를 많이 하기 위해서 정말 내가 잘 살게 해주셔서 감사,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맥주 감사절의 궁극적 목표는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성령께서 임하셨고 오순절을 하였고 77절을 하였고 맥주절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맥주절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맥주절을 어떻게 우리가 지내야 할까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맥주절을 이렇게 지키라고 말씀한 첫 번째가 지키라입니다. 맥주절 감사절을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 될까? 하나님께서 첫 번째 명령이 지키라입니다. 이것이 셀레브레이트인데 지키다와 셀레브레이트가 이 원어에서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거지요. 자, 본문 10절 말씀해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또 13절에 보니까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14절에도 절기를 지킬 때에는 15절 중반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뭐 6월절이든 맥주절이든 또 초막절이 이 3대 절기를 지키라 말씀합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것을 매년 해마다 맥주 감사 주일에 그냥 헌금만 내는 그런 주일이다, 잘못 인식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1년에 매년마다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아무 의식 없이 지내는 절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셀레브레이트,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데, 셀레브레이트라고 하는 뜻은 경축하다, 의식을 거행하다, 찬양하다, 덕을 기리다, 그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맥주 감사주일을 무관심하게 지내지 말아야 합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명령하신 이 맥주 감사절을 정말 존중히 여기며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첫 열매를 손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와 축복을 경축하면서 감사와 찬양과 셀레브레이트, 축제의 날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성교회에서 어떻게 딱 맞춰서 내일이 초복인데요, 어떻게 맞춰서 이 셀레브레이트 하기 위해서 그런지 삼계탕을 끓이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 무엇을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시편 136편을 몇 번이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 우리가 고백했지요. 시편 36편에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하는 구절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여러분들의 입술의 언어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한 절이라도 간절히 주님을 닮기 원하며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삶이 펼쳐지는 모든 그런 4절이 될지 10절이 될지 우리의 삶의 모든 기간 동안 그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닮기 원하고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맥주절 감사주일입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내 신경세포 하나하나, 근육 하나하나, 심지어 나의 뼈마디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단이 그런 삶을 선도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맥주절을 지키면서 온전한 감사와 축하와 그리고 찬양하는, 정말 진정으로 셀레브레이트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의 명령이 드리라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드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0절 말씀해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16절 중반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17절엔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들을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목회자가 강단에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시오, 드리시오 하는 거 굉장히, 이게 요즘 현대에서 모험이라고 합니다. 헌금 얘기하면 성도들이 막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요, 어떤 목사님이 또 그러시다.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목회자의,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목회의 이 임무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직무를 유기하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목회자의 소임인데 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설교를 못하느냐입니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이게 듣지 않으면 또 여러분 또 시험 들까봐 좀 그런데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빈손 오지 말고 힘대로 들을지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맥주 감사절은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이 날에 하나님께 드리는 원리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원리로 하나님께 드리는데요, 첫 번째가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쉽게 잃어버리곤 합니다. 망각하기가 쉽습니다. 얼마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죽음의 위험으로부터, 강도의 위험으로부터 얼마나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를, 정말 이 은혜를 잊어버리기가 쉽다는 겁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을 보면 우리가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할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하는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우리가 한 것보다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저도 정말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옛날 또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와 제 아내가 정말 가방 두세 개 들고 몽골 선교지를 갔었습니다. 94년도에. 근데 하나님이 집을 얻게 하셨고 그 집 안을 하나님께서 막 채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걸 다 전부 다 나눠주고 무료로 다 나눠주고 한국에 왔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다 하나님이 채워가십니다. 그리고 또 다시 몽골에 갔습니다. 또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또 한국에 가면 또 채우십니다. 여러분도 동일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잊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절기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의식적으로라도 감사의 표시를 드리는 것이 우리 인간이 쉽게 빠지기 쉬운 배은 망덕에 대한 치료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으시는 은혜를 기억하는 것만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을 치유하는 치료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는 내게 주신 복을 기억하고 드리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내 자신의 힘을 헤아려 드리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헤아린다라고 하는 말은 비율에 맞게 드린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헤아린다, 비율에 맞게 드려라. 정말 힘든 분들이 거금을 1,000만 원, 2,000만 원을 드릴 수가 없겠지요. 그런데 충분히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인색하여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보신다는 겁니다. 헤아린다, 비율에 맞게, 내가 받은 은혜의 비율에 맞게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8장 26절 36절에 보시게 되면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77절에 여호와께 드려야 할 예물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 드릴 때는 이런 것을 드리라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송아지 2, 그리고 순양 1, 1년 된 순양 7을 번제로 드리라. 그리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소제를 드리라. 그렇게 명령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을 부유한 자 또 부유하지 못한 자 이 비율에 맞도록 하나님께서 제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빈손으로 여호와 앞에 나오지 말되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복의 비율대로 드릴 수 있는 힘에 따라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님 그렇게 힘있게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해마다 드리는 맥주 감사를 가장 올해가 많이 드리는 것 같습니다. 아내와 기도했습니다. 힘껏 드리라고 설교했는데 어떻게 드려야 힘껏 드릴까? 누가복음 12장 4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 자신의 힘을 헤아려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세 번째 원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입니다. 헌금은 강요에 의해서 억지로 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헌금 설교를 거의 않는 이유입니다. 자발적으로 원해서 드리는 거지요. 본문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또 고린도후서 9장 7절의 말씀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리고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4절 말씀에서 바울은 마게도니아 교회를 칭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2절부터 4절까지 읽어드리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극심한 가난인데도요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가난하다고 헌금을 못 드린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간절히 구하였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정말 실수라는 것이 있을 텐데 저도 실수라는 게 있었습니다. 재정적인 실수 있었고요. 여러분 제가 증권회사 직원이었던 근무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제가 재정적인 실수한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평생 그걸 회개할 거리입니다. 근데요 지나가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그걸 드렸으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까.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있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 절기는 하나님께 받은 복을 기억하고요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손에 들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힘껏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유가 있으면 사람은 악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타락합니다. 사람은 여유가 있으면 타락합니다. 시간적인 여유, 재정적인 여유, 그걸 하나님 앞에 정말 이 가치관과 이 세계관과 이것이 물질관이 정립되지 않으면 사람은 재정적인 여유가 생기면 타락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키라, 드리라. 세 번째는 즐거워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맥주절 이 감사주일에 즐거워해야 합니다. 리조이스입니다. 자, 셀레브리트, 기브 두 번째, 기브 세 번째가 리조이스입니다. 기뻐하라는 겁니다.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본문 11절 말씀해 보니까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근데 오늘 맥주 감사주일인데 다른 주일보다 좀 약간 딱딱한 것 같아요. 즐거워하라는, 우리 즐거워하십시다. 아멘? 아멘. 14절 말씀에서도 함께 즐거워하라. 15절에서도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아멘? 삼계탕 하시느라고 아침부터 땀 뻘뻘 흘리신 여성교 회원 여러분, 그래도 즐거워하십시다. 아멘? 땀이 나고 어쩐 데는 이걸 해야 말아, 해 말아, 그래도 즐거워하십시다. 맛있게 드시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섬김을 통하여 얼마나 즐거워하고 잔치가 될지 정말 우리가 즐거워하십시다. 아멘? 즐거워할 장소가 어디입니까? 여기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즐거워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루살렘에 와서 즐거워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즐거워해야 할 이유입니다. 아멘? 그리고 혼자 즐거워하지 말고요, 즐거워할 때는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시네요. 혼자 좋은 일이 있어갖고 혼자 어디 조용한 데 가서 혼자 막 웃고 혼자 즐거워하지 마시고 함께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아멘?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라. 이 말씀은 남녀노소, 지위의 높고 낮음, 잘 살고 못 살고 모든 것을 떠나서 모든 사람이 함께 즐거워하는 날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아멘? 근데 이런 맥주 감사절 정말 중요하고 중요한 날에 교회에 안 나오신 분들은 이 기쁨을 조금 맛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이렇게 설교 여기까지 들으면 근데요, 무엇을 즐거워하라는 얘기입니까? 그죠? 즐거워하는데 뭘 즐거워해야 합니까? 15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여기에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 복 주신 것을 인하여 즐거워라 하셨습니까? 복 주실 것을 인하여 즐거워라 하셨습니까? 복 주실 것을 인하여, 주실 것을 인하여 즐거워라고 했습니다. 미래형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지난 6개월 동안 아무리 내가 되돌아보아도 감사할 것도 기뻐할 것도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그냥 한번 기뻐하고 즐거워해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이후의 삶 속에 복 주실 것이다. 복 주실 것을 인하여 기뻐하면 다음 6개월을 지나는 동안에 감사하고 기뻐할 것이 정말로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확신하시죠? 오늘 맥주 감사주일에 이게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복 주실 것이다.
내가 허리의 고통, 어깨의 통증, 무릎의 통증, 정말 통증을 살고, 손목의 통증을 살고, 이 구역, 이 셀그룹 보고서 보면 아픈 분들이에요. 다 아픈 분들.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하나님께서 고쳐 주실 것을 믿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다. 아멘. 우리는 미래의 축복이 올 것을 믿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펼쳐질 미래의 시간, 올 2024년 지난 전반부가 별 딱히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후반부 6개월 동안엔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인해 즐거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맥주 감사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의미는 거룩한 곳에서 함께 가야 될 사람들과 더불어 미래에 복 주실 것을 믿고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 기억하라는 겁니다. Remember, 기억하라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무엇을 기억하라 말씀합니까?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왜 맥주 감사주일에 감사해야 합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억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구원시켜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의 신학적인 의미는, 현 시대의 의미는 우리가 마귀로부터, 멸망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죄로부터 해방되고 죄 사함 받아서 천국에 가게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아멘 안 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아니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저는요, 이럴 때 되면 그냥 막 여기서 끌어올라요. 왜냐니까 정말 죄송하지만 선교제에서는 좀 여러 가지 또 다른 어떤 어려움이 있었지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한번 하면요, 이 젊은 20, 30대들이 아멘 하고 찬양을 또 춤추고요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모든 허리의 통증 때문에 여러분 춤추지 못하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허리와 무릎과 손목과 발목과 모든 디스크를 치료해 주셔서 기뻐 뛰며 찬양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은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 외양간에 소가 없고요, 논밭에 식물도 없고요,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채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 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교회를 탄생시키신 교회의 생일입니다. 또 6개월 동안 축복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맥주절을 맞이하여서 4가지 동사를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지키라. 두 번째, 드리라. 세 번째, 즐거워하라. 네 번째, 기억하라입니다. 전반기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또 후반기 6개월 동안에도 더 많은 축복을 받아서 더 많은 열매를 손에 들고 더 많은 감사가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 혹시 맥주 감사주일의 의미에 대해서 몰라서 헌금을 드리지 않았다고 하면 다음 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정말 정성껏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축복을 주실 것을 또 우리가 믿고 드리고 한번 하나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